8월 2일 연중 제18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느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이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고픈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극복하기 힘든 가난과 불공평함과 억울함, 무의미함과 우울함 등의 여러 형태로 갈증과 허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빵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 방도는 없을까요? 이런 갈망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살펴봅시다. 빵을 나눠주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군중을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르십니다. 제자들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난감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는 모습을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찬미와 감사를 드리시는 모습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인 감사라는 말의 어원은 선물에 대한 응답, 즉 내게 주어진 은총을 다시 알고 응답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현실을 고마워하는 이유가 내 삶의 조건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음이 감사입니다. 또한 그 표현이 찬미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빵 한 쪽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알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5,000명이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뿌리는 하늘, 곧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십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를 에우카리스티아, 즉 감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내 수입, 내 건강, 내 재능, 나의 삶의 조건들을 보며 실망하거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부실한 현실이지만 분명 내게 주어진 현실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릴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배고픔을 채우기에 부족한 한 그릇의 밭 앞에서 농부의 땀방울을 보고 벼이 싸게 당긴 봄바람, 장맛비, 태풍과 별빛의 흔적을 발견하며 이 모두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섭리를 다시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마음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그 마음으로 작은 것을 나누게 되고 그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을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감사 속에 현실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은 구름을 보면서도 그 속에 있을 태양 때문에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랐으면 하느님께 2다리가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2다리가 잘렸으면 하느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에는 걱정할 일이 없음을 감사하라고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왜 감사를 드리려 할까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며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하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손님들이 다녀가고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으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 자매님의 엉터리 성가가 귀에 거스른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이 이렇게 괴롭다면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신 빵은 실상 당신 자신의 몸을 예시하십니다. 이 빵은 돌아가시기 전날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건네주시고 끝내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암시합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이 독서에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역설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제1독서에서 그렇게 우리를 거저 먹이시는 사랑을 받아들임이 감사이고 그 기념이 감사제인 미사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한 환난, 역경, 박해, 헐벗음, 위험, 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밖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가족과 동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도 실망이나 분노, 아픔이나 무기력은 이어집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일에 매달리거나 통곡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배고픔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자신을 먹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 배고픈 나를 척언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마주함이 아닐까요? 인간에 대한 척언함을 담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로 눈길을 올리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빵으로 당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받아 모시라는 초대로 들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예수님 안에서 뵙습니다. 복음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세상의 어떤 역경이나 위협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모시고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득 채우고 남으리라는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다.